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율법으로도 우리가 안 된다고 했었고, 또 믿음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는 거라서 그것도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 긍휼함, 그 자비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결국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법치적인 게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그 자비함을 쫓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바울이 권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라는 거죠.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잘 믿겠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그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서로 싸우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한 몸이지 않느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지내라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일단은 원수 갚지 말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회 밖에서의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누구겠습니까? 이 11장을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은 저희가 너희를 인해서 원수된 자다, 택함으로 하면 조상을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 조상을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따지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원수가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1장을 통해서 볼 때 원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네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율법으로 따지면 너네가 지금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적인 괴롭힘을 줬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지 좀 마, 우리가 율법으로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좀 받아서,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히 사는 거지, 영원한 안식에 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한 지체가 되라. 너네가 스스로 지있는 척 하지 말고. 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스스로 지있는 척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아 총독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나왔고, 바울을 데살로니가 지역인가요? 고린도 지역인가요?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 텐트를 같이 만드는 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동역자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16장에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로마 교회 사람들도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알았어요. 물론 그 쫓겨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자주 왕래하면서 로마 교회를 후원하고 이렇었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긴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생각해서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라면은 전부 다 불법 체류자들이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막 너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가리키려고 하고 스스로 그 지혜로운 척 하니까, 막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냥 원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너네 너무 원수 같고 내가 너 확 찔러버려가지고, 불법 체류자인 거 찔러가지고 그냥 끌려가게 할까, 그런 마음이 가져질 만큼의 화나는 일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좀 선한 일에 도모하고, 걔네들 지금 불법 체류자에서 배고파하지 않느냐, 너네가 먹이고 마시고 그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일 성실함, 긍휼에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라, 그러면서 먹이라는 얘기가 잔뜩 나와요.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은 수지만 어쨌든 그들이 불법 체류자로서 지금 로마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먹이고 도우라는 얘기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나면 13장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권세자들한테 갑자기 왜 굴복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니까 권세자들에게 좀 고개 좀 숙이고 들어가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로마 교회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권세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불법 체류자인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그들에게 올라서려고 하지 좀 말고 제발 그들이 너네 먹이고 마시고 그러니까 좀 굴복 좀 해라. 그들에게 서로 잘 좀 지내라.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도 약간 그러니 14장도 그래요. 14장 잠깐 먼저 볼까요? 14장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받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먹어라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얘기를 쭉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가 유대인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안 먹고 막 포도주 안 마시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오히려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다. 권세가 있는 로마 시민 너희들이 좀 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불법 체류자들을 좀 잘 대해주지 않겠냐라는 말투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또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당연히 담당해줘야 되고 그것도 15장에서 나오고 16장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서로 잘 지내고 내 많은 동역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서로 무난하고 서로 잘 지내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끝나는 게 로마서의 후반부거든요. 다시 12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떠냐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된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행동들이 다 거룩한 산제사처럼 드리고 또 서로 잘 지내라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눈이 어떻게 뭐 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입의 역할을 할 수 없죠. 그것처럼 서로 다른 거지 그것을 존중해줘야지.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몸이 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각각 은사가 다르다. 원래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가 은사였잖아요. 6장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영생입니다. 근데 각각에게 주시는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예언이라든지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 권위라는 게 권위자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권세가 있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하는 자 있잖아요. 그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대표자로 좀 권위자로 불리고 그랬었죠. 위로하는 자거든요. 단지 말로만 위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물질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도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그 재산을 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구제와 좀 비슷한 성격으로 쓰이는 게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때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줘야지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시고 행동으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위로라는 단어로 많이 나와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라. 사랑에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라. 그 악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사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는 거 서로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그냥 막 싸우잖아요. 또 예배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결과 때문에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좀 말라는 거죠. 서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또 만드신 자들이고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존경하게 지내고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여기서 핍박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쭉 나온 대로 유대파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출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파 출신들이 좀 핍박하는 자로 많이 나섰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 상황이었죠. 막 계속 말씀으로 막 자기를 찍어 누르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속상했었지만 일단은 바울이 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사실 유대인 편에 쓰는 게 바울 입장에선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몇 명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교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그 헬라파 출신의 로마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을 잃는 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9장에서도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 나 이거 진짜 말해야 되겠다. 내가 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내가 거짓말 못 하겠다. 내 큰 근심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좀 그 원수처럼 교인들을 뭐라고 헐뜯었던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좀 그냥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물론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지, 하지만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이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사용됐던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은 것 같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13장에서 아까 잠깐 본 대로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왜 로마 교회에게 필요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